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7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순환주일이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옮겼습니다. 애꾸는 장님의 나라라는 수필을 쓰는 유리나라 이종현 씨가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 애꾼을 가진 마을에서 늘상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야, 두 눈 뜬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의 메시아야. 그래갖고 너무 많이 사모하면서 두 눈 뜨신 분이 그 마을에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근데 드디어 두 눈을 다 가진 사람이 애꾸나라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기다린 것 같이 그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불신하는 마음들이 다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애꾸나라에 다니면서 막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꾸눈을 가졌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지만 눈이 띄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이 애꾸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 두 눈 가진 사람을 병신이라고 욕을 하면서 드디어는 때려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눈 가진 사람은 산을 넘기를 얼마나 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큰 길을 가면서도 너무 신기한 것은 신발과 옷이 조금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방문자는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진짜 끝없이 걸어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장님들이 사는 나라를 찾아갔어요. 이제 두 눈이 다 안 보이는 그런 마을이에요. 이 장님들에게 자기가 본 걸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기꾼으로 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데가 어딨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장님들은 이 사실이 너무나 궁금해서 몰래 찾아와서 묻습니다. 정말이야?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 그리고 그 눈뜬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두 눈 뜬 사람이 그 사실을 다 얘기해 줄 적에 순간 장님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기뻐 뛰면서 동료들에게서 막 전하는 거예요. 진짜야. 두 눈 뜬 사람이 말하기 진짜야. 봐봐. 나 눈이 지금 떴잖아.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말이 다 진실이야 하면서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의 말을 듣고 눈을 번쩍번쩍 뜨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못마땅히 이제 여긴 장님의 나라 임금들과 신하들이 장님의 나라에는 오직 장님들만 사는 곳이어야지 돼? 그러면서 언론과 권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막 선포했어요. 우리 장님 나라에는 눈뜬 사람은 필요 없어. 눈뜬 사람은 떠나. 그래서 우리 장님끼리 살 거야.
그래서 막 TV로, 라디오로, 뭐 신문으로,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주하며 칼과 주먹으로 싸웠지만 이 눈뜬 자들은 평화를 노래하면서 증거하는 말로 싸웠습니다. 진짜니까. 진짜 이 말만 듣면 눈을 뜨니까. 눈을 뜨면 다 보이니까.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이 사람들은 뭐 마음이 평화롭지요. 뭐 든든하죠. 그들이 총과 칼로 별짓 다 해도 이들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며 싸웠습니다. 이 장님의 나라가 아무리 강압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동서남북에서 눈뜬 자들이 자꾸 몰려와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꾸는 세상에 살면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장님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이 뜨게 해줄 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이가 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눈을 뜨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고 새 땅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을 듣고 영적인 눈을 뜨는 자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애꾸는의 나라라는 글을 읽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 세상 현실과 비유해서 이야기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이날은 종려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호산나의 외침이 공중으로 울리던 날이고 예수님께서 날개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신 날입니다. 3년 전 4월 달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서 종려주일 행사에 참여했어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그 백박의 교회를 강남산 백박의 교회를 간다고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 밑에 내렸어요. 근데 그 언덕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이 걸어가는 게 쉽지 않고 거기서 뭐 택시를 잡을 수도 없고 또다시 버스를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로질러서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우리 자기네분과 같이 가는데 성큼성큼 먼저 걸어가니까 다리가 여기 밑에서 낑낑대고 땀을 뻘뻘 흘러가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와요. 자가용이. 근데 거기에 자기네분들이 타고 있는 거야. 막 걸어가는데 유대인 그 어린 청년 아이가 어디 가냐고 백박에 가야 되니까 타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름이 저기 있다니까 우리를 데리러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어머나 그런 제주도에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이분이 그 차가 우리를 백박의 교회까지 데려다 줬어요. 백박의 교회 입구에 들어가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늘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밑으로서 난 저쪽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왔더니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거더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돈 많은 사람 막 이만큼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만 사람, 우리는 하나 비실비실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막 있었어요. 근데 다 기다리는 거예요. 2시에 요일당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밑으로 언덕으로 쫙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들, 또 뭐 목회자 같은 사람들, 또 뭐 막 후드를 입고 막 이런 신부 같은 분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막 노래 찬양을, 각양의 찬양을 부르면서 빼고 춤도 춰요. 그랬더니 또 이 얌전한 강수영 사모님 거기서 또 가운데 가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지? 이러고 쳐다도 보고. 그리고 이제 2시쯤부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언덕으로 쭉 백박의 교회 언덕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말을 탔다는 또 교회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들려서 쭉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데 가는 길에 그 감람산 그 언덕에는 산소들이 쫙 있어요. 근데 참 이제 어울리지 않게 여기 빨리 보이는 데다가 다 산소를 내서 왜 했나 했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제일 먼저 올라가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데다 이렇게 산소를 해가지고 다
산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돈 많은 사람들이구나.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올라가려고 거기다 묘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쫙 하시면 가겠다는 거지.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요. 땀을 뻘뻘 흘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일행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일행도 잃어버리고 그냥 혼자 터덜 따라서 걸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도 거기 성전이 있는 데서 또 예배드리고 또 돌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밖으로 삥 도는데 이제 거의 밤 9시가 됐어요. 그리고 밖에 성을 돌면서 각 나라 민족들이 각양의 모습들로 행진들을 하는 거예요. 성전 쭉 완전히 진짜 축제인 거예요. 정말 꿈에도 와보고 싶었던 이곳에 종려 주일날 와서 그 행사하는 걸 그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었고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땀은 나고 또 일행을 잊어버려서 안타깝고 그 나중에는 만났는데 집에 올려니까 차가 없어요. 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 막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숙소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이제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야 정말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적에 그 광경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각양의 옷을 입고 막 나팔도 불고 악기들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성을 계속 도는 걸 보면서 야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렇게 축하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1절 한번 쭉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펴보세요. 19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다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었냐 물거든 말하기를 주가 사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일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르되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1절 42절까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나라리를 알았다 하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이 장엄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 어떻다고요? 그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장엄한 순간에 예수님의 눈에 고인 눈물 한 방울을 지금 성경 안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와 열방 한가운데서도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의 그림자 아래서 예언의 무게와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이 본문은 단순한 입성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면서도 눈물을 흘리신 분, 환영받으면서도 거절당하신 분, 외침 속에서도 고요히 묻힌 심장을 가지신 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단종에 대한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쳐서 정말 1,400만이나 시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조선의 6대 국왕이죠. 문종의 아들이 12살에 제왕에 있으면서 그 어린 단종이 영월 청룡표를 쫓겨나서 16살의 비극적인 치욕을 맞이한 영화예요. 바로 세종대왕의 손자 문종의 아들이 1452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숙부인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서 권력 장악을 당한 후에 이 단종이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그 왕위를 찬탈한 것이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뭔지 아니까? 그 영화의 단종의 역할로 나온 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한 그 눈을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화를 눈으로 표현하죠. 눈에 눈물이 크크한 그 비참한 단종의 치유를 보고 사람들의 가슴은 찢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예수님의 눈이 아마 그거보다 더 안타까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발 이 도시가 어떻게 심판받을지 어떻게 멸망할지를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다 보이는 예수님의 눈에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고 눈물이 머금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를 찾는 순종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그쪽 벳바냐 베다니에 이르렀을 적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타실 나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룩한 용도의 짐승이에요. 마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흠없이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바쳐질 특별한 나귀예요. 바로 오늘 종료주일날, 종료주의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시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환영의 이빨 속에 우쭐하며 왕처럼 거기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환영의 이빨 속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저 성이 다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인기를 갖고 있는 단종의 눈물보다 더 기가 막힌 눈물을 우리 예수님이 흘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귀는 특별히 구별된 나귀예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속사의 매개예요.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끈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나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가 순결한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에, 아니 성인인 예수님이 탔으면 이 나귀가 푸석 주저앉을 만도 한데 이 어린 나귀가 꿋꿋하게 예수님을 그 등에 싣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되어진 일들 같나요? 보통 어린 나귀 새끼, 아직 사람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사람이 장년이 못 타요. 푸스 주저앉지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근데 이 나귀는 꿋꿋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 짐승을 타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히 조용히 그리고 왕답게 오시는 그분은 자신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순종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올려놓고 주님을 거기에 태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언의 길을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순종은 작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조율된 음표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대지방을 여행 가면요, 인도를 여행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우리 곁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1 막 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에 자기네 옷을 펴서 막 깔아요. 그리고 그걸 밟고 가려는 것을 내가 왜 깔고 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길이 아주 먼지가 있고 길이 더러워요. 짐승의 똥, 사람의 똥이 많아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막 질색을 하니까 집에 겉옷을 깔아놓고 그 위로 올라가래, 걸어가래. 걸어가고 나면 분단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옷을 깔았고 그때 이때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적에 사람들이 막 옷을 겉옷을 벗어서 막 길에 깔고 나귀에게 깔고 했던 생각이 나면서 야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거룩하신 분이 오시는데 길이 너무 더러워서 그 길에 옷을 쫙 깔아놓는 것 같이 깔아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종하는 행동이 예언의 길로 있는 연결고리였다는 거예요. 순종은 작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조율된 음표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분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옷 위를 지나가시는 발자국, 누가복음 19장 36절 38절에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쫙 펴고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땅에는 정말 높은 곳에서의 영광이로다 하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왕의 개선 행진 같았고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과 이해들이 막 이제 얽혀있지요.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겉옷은 순종이라기보다는 기대함의 상징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옷을 갖다 쫙 깔고 정말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기대는 뭐냐면 돈을 달라는 것과 똑같이 이들이 겉옷을 까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주고 막 이런 기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고통이 끝나겠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겠구나.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두리를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은 우리 기대 위에 조용히 무너뜨리고 걸어가시는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무슨 옷을 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옷입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는 응답의 옷입니까? 나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하는 치유의 옷입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하는 치유의 옷이고,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아파트 옷이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자녀의 옷이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업의 옷이고, 취직을 좋은데 시켜주세요 하는 취직의 옷이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세요 하는 지혜의 옷이고, 권력을 얻게 해주세요 하는 권력의 옷이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재물의 옷은 아니었는지요.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우리가 깔아드리는 그 옷은 정말 온전한 예배인지요? 우리의 하루는 축제의 열기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간격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길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을 정결하고 점검할 때입니다.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로 우리들의 빈 마음을 채우시고, 회개로 정결케 하시고,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직접 청소하기 전에 눈물과 참회로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이들이 찬양을 가도하게 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이 외침이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제발 좀 조용하게 하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돌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가보니까요, 온통 돌이에요. 사막이니까는 돌이 그렇게 많아. 신장로에도 돌이 있고, 그냥 도로에도 돌이 있고, 신장로 가운데 뭐 모양하는 데도 돌로 쌓아놓고, 이야, 이렇게 돌이 많으니까 성경에 돌이 많구나. 그래서 저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길바닥에 널린 이 돌들이 오히려 찬양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우주의 질서 속에 구속의 찬양이 얼마나 필연적인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순간 만물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의 존재 자체가 구속자를 향한 찬양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치지 않아도 돌들이 외칠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입성은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네가 침묵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세상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다 못한 믿음이 아닌지요. 우리가 오늘도 침묵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간다면 창조된 세상이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눈물로 예언하신 평화에게,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가난이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날이 이를지라 도토리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아가에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눈물로 예언하신 이 예언이 40년 후에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눈물이고 구속자의 탄식입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의 가난이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을 것을. 지금 너희의 눈에는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신 예루살렘의 평화의 길을 놓쳐버린 도시였어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참된 평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는 도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도시가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우리가 예루살렘 속에 갔을 적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통곡의 벽이 있어요. 밑에 그릇 토기만 남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속의 증표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서 AD 75년경에 기록됐습니다. AD 66년에서 70년까지 쓴 이 요세푸스의 글 속에 유대인이 로마 반란과 예루살렘 멸망으로 멸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그 주역에는 로마 장군 티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토는 나중에 로마 황제 티투스가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한 적에 이가 토트를 한 겹, 두 겹 성을 쌓았어요. 그러다 또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을 쌓아놓으니까 물도 공급받지 못하고 양식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안은 굶주림이 가득했어요. 굶주림이 가득하니까 강도떼들이 생겼어요. 이 강도떼들이 좀 부자인 집은 들어가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들려갖고 먹을 것을 갖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안에서 오는 한 귀족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와서 아기를 방금 낳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떼들은 날마다 와서 싹싹 긁어가는 거예요. 아기 젖도 먹여야 돼,
내가 현관문을 쫙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았습니다. 내가 반은 먹었으니 반은 여러분이 먹으십시오. 내려오는데 막 이 강도 때들도 너무나 놀라워서 막 무서워서 막 그 아들을 죽인 엄마 눈이 어땠을까요? 이 강도 때들이 도망가면서 그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티토 장군이 이제 계속 이거 성만 쌓아놓고 침략해 들어가진 않아. 그리고 이제 막 나팔 부는 거야. 무조건 항복하는 사람은 우리가 받아준다. 먹을 것은 준다. 항복만 해라. 항복하러 가려면 이 강도떼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니까. 너무나 배고프고서 항복하고 라도 먹을 것을 갖고 싶은데 강도떼들이 못 가게 하니까 항복도 못해요. 근데 이 티토 장군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기부인이 자기 아기를 삶아먹었다는 얘기를 딱 들어요. 근데 티토가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 거다. 그러니 내가 침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해 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이러하기 전에 4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기도해. 하나님이요, 저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막 그 벽돌 사이의 보석들을 막 다 너무너무 이뻐서 내가 저것만은 침략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들이 강도들이 도리에 돌 하나도 안 나게 빼는 거예요. 이 보석을 빼느냐고 성을 다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티토 장군이 그걸 보고 소용이 없네요. 내가 지켜줘도 그냥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유대 전쟁사에 티토 장군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포로되고, 그리고 아기들은 들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벽을 향해서 빙빙 돌려서 쳐가지고 머리가 박여져서 죽였던 그런 사건이, 비참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게 다 보이니 어떻게 예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까? 그때도 아무도 그거를 기민하게 듣는 자가 없고 아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없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들도 안 껴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꾸눈과 장님의 나라에서 돈을 가진 사람을 비웃고 욕하고 내쫓듯이 구원을 말해주는 방문자의 살 길을 가르쳐주는 방문자의 사기꾼이라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쫓아내버리지만, 그래도 복음이 궁금해서 찾아온 자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걸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다는 것입니다. 못된 임금과 신하들이 장님 나라는 장님만 사는 거라고 언론과 권력을 이용해 전쟁을 선포해서 눈뜬 자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증거하는 말로 싸우지만 동서남북에서 눈뜬 자들이 자꾸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호산나를 외치느냐고 시끄럽다고 왕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돌이키라고 외치던 심정이 이제 예수님의 눈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오셨으나 성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으나 도시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요한복음 장별 강의 자본 인물 설교를 하고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하고 대표 기도문을 내놓고 창세기의 강해를 하고 창세기 매일 성경을 보고 레위기 창세기 인물들을 가르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본다면, 지금 나를 바라본다면 미소 짓고 계실까요? 아니면 눈물 흘리고 계실까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단지 입성의 환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과 눈물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신 구속의 행진입니다. 그 길은 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거두기를 지나고 찬양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도 성을 보시면서 오셨습니다. 환영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고 외침보다 깊은 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종료가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의 호산나는 어떤 방향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성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안드레는 순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원하건대 저를 살아있을 동안 이 십자가에서 내리지 마옵소서. 이제야말로 저의 육체를 흙으로 되돌려 주실 때입니다. 저는 이 육체를 매우 오랫동안 맡아 애써 돌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고역의 소임은 면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서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이 육체는 무거워서 입고 있기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길들이려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병든 몸이라 간병하는데도 애를 먹었으며 그런 주제에 때를 쓰며 날뛰므로 이것을 붙들어 달리는데도 고생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육체는 때때로 저를 하나님을 믿는 정결하고 평온한 환상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감미스러운 평온에서 끌어내고 또 몇 번은 저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제발 살펴주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이 유혹에 대항하여 당신의 도움으로 이것을 이겨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라옵건대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주여, 이제 저에게 이 육체를 더는 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땅이 이 육체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활 때까지 맡아두시오. 부활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육체에게도 그 노고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땅에게 이 육체를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제 육체를 감시하지 않아도 되며 몸도 가볍고 자유롭게 아무런 장애도 없이 영혼의 한해의 셈이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드레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 처형하려는 사람들 앞에, 불에 태워 죽이려는 사람 앞에, 근데 이쪽에서는 제발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내려줄게요, 살려줄게 하는 사람들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는 장작더미 위에 화형당하는 그 위에서 안드레가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사랑했을까요?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보잘것없는 이 작은 땅덩이를 왜 사랑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지구를, 그리고 왜 하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사건은 너무나 엄청나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룟유다처럼 그 사랑이 너무 엄청나서 믿을 수 없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이 거대한 우주보다 귀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의 결정체인 우리 예수님을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우리들의 영혼 속으로 오셨습니다. 제발 눈물로, 사랑으로, 그리고 거룩한 침묵으로 서 계시는 그분 앞으로 가서 우리도 이제 그 앞에서 겉옷을 벗고 거짓의 옷을 벗고 두려움의 옷을 벗고 불안의 옷을 벗고 불신앙의 옷을 벗고 욕망과 더러운 욕심의 옷을 벗어던지고 마음을 펴서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 삶에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내 삶에 왕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의 부차한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수없이 호산나를 외쳐도 수없이 정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오시는 예수라고 외치고 들었어도 여전히 감각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흘렸던 눈에서 흘렀던 눈물을 우리 눈에서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3장 진행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정말 호산나 호산나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면서 부르는 찬양 되기를 마음에 간직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나이다. 아멘.